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웃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바로 2절에 보면 사라가 임신을 하고요, 또 1년 후에 아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건 아브라함의 집에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이가 없었거든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아이, 그토록 생기지 않았던 그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 아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내인 사라가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했었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특별히 여자로서 임신할 수 있는 그 경수가 끊어지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부가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사실 포기했던 그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가정에 아들을 주셨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축복을 받은 사라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내가 웃을 수 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웃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봐주시고 사라에게 또 임신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웃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라처럼 웃을 수 있는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실 때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6절에 보면 사라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기뻐했고요, 또 고백하기를 이 소식을 듣는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또한 주변에 듣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웃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가졌대, 사라가 아들을 낳았대 라는 말, 이 소식을 주변 사람이 들었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은요 당연한 거죠. 특별히 우리의 삶에,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일해 주셔서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되고 웃음이 되지만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또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소식을 때문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함께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요 저는 이 사라가 웃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라고 할 때 이 웃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차크라고 해요. 이 차크라고 하는 단어, 이 웃다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기뻐서 웃는 거예요. 이 웃다는 게 정말 좋은 일이 생겨서 하하하하 웃는 웃음, 이 웃다가 첫 번째 뜻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뭔가 조소가 담긴 비웃음, 또한 이 차크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소한다, 비웃다라는 말은요 남을 깔보고 또 놀리며 웃는 웃음을 말하거든요. 킥킥킥 되는 그 웃음 있잖아요. 이 웃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정말 기뻐서 웃는 웃음이 있고요, 비웃는 웃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6절에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웃게 되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웃는 의미는 기뻐서 웃는 첫 번째 의미입니까? 아니면 크크크 하고 비웃는 웃음입니까? 첫 번째, 기뻐서 웃는 웃음이죠. 그죠? 이 기뻐하는 웃음, 특별히요 이 웃다, 이 차크라고 말하는데 뭐 원어민 발음은 모르겠어요. 차크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 이삭의 웃음이라는 단어잖아요. 이삭이라는 말이 웃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말이요 앞에 차크 웃다라는 말에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이삭이 된 거죠. 이삭은요, 웃음이란 단어입니다. 웃음. 여러분 오늘 이 사라의 웃음을 좀 생각하려고 그래요. 자, 1절에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행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래서 사라가 웃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건은 창세기 18장의 사건을 좀 보아야 합니다. 자, 창세기 18장 앞을 좀 보실까요?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속으로 뭐하고요?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네, 오늘 사라가 웃는 사건 또 하나가 있었죠.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가 너에게 돌아올 텐데 그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사라가 우연히 들었죠. 그죠? 근데 사라가 생각하기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또 여자의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12절 속으로 웃었더라 그랬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여기서 웃었다라는 말은 아까 1번 기뻐서 웃는 웃음일까요? 아니면 2번 비웃는 웃음일까요? 뭔가? 비웃는 웃음이죠. 우리가 추적하는 단어가 이 웃다라는 단어잖아요. 그죠? 오늘 사라가 웃었는데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에이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웃음을 하나님 보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책망하십니다. 그죠? 13절 14절에 사라가 왜 웃느냐 하면서 말하기를 반드시 아들이 있을 거다. 여호와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반드시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사라가 들어와서 15절에 보니까 제가 비웃지 않았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라 네가 비웃었다. 웃었다라고 말하죠. 15절 그 웃다라는 단어에 비웃다라는 말을 넣어도 번역이 전혀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21장에서의 사라는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그 일을 통해서 정말 기뻐하며 우는 웃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창세기 18장에서의 웃음은 자기의 환경, 불가능한 환경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에이 안 됩니다. 에이 하나님 에이 무슨 소리 하시냐고 이렇게 웃는 비웃음이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라의 웃음은요 18장에서의 웃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비웃음이었지만 그러나 그 웃음이 나중에는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죠? 아예 그런 일이 제 삶에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죠. 라는 이 마음에 불신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게 되었더니요 그 웃음은 비웃음이 아닌 진정한 기쁨의 웃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셔가지고 오늘 여러분 대면해 주시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줄게. 여러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웃으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 나오시겠어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대요. 그러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겠어요? 창세기 18장의 웃음이시겠어요? 아니면 창세기 21장의 웃음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감사라는 것이 어떤 일이 되어졌을 때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될 것을 믿고
또 미리 감사하는 감사도 있잖아요. 그죠? 기쁨도 그렇습니다. 웃음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셔서 보고 그걸 통해서 기뻐하는 웃음도 있겠지만, 아직은 되어지지 않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웃을 수 있는 웃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을 믿고, 오늘 미리 감사하고 또 미리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 창세기 18장에 이 사라를 가끔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믿음이 없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안 돼. 어떻게 그 일이 돼?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몸에, 내 상태를 내가 아는데 무슨 그게 되겠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리고 비웃는 그 여인의 모습 보면서 참 믿음이 작은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이게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이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도요, 다르지 않아요. 자, 창세기 17장을 보시죠. 그 앞에 장 17장 한 장 더 가셔서 15절을 보십시오. 자, 제가 15절, 여러분 16절 우리 교독하면서 22절까지 읽을게요. 자, 15절입니다. 17장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뭐하며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올라가셨더라. 아멘.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내의 이름을 더 이상 사라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라고 하죠. 그래서 16절에 말하면서 이제 사라를 통해서 내가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하고 그녀에게 복을 주고, 그래서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이 너의 아들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내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다고요. 자, 여기서의 웃음도 어떤 웃음일까요? 예, 아유 되겠습니까? 하는 웃음이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라는 이제 뭐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미 낳은 아들 하나 있습니다. 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는데 그 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말했잖아요. 내가 100살인데 내 아내가 90살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사라처럼 반응이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반응이요, 에이 이런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브라함도 사라도 마찬가지로 비웃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믿음이 정말 없는 사람인가 라고 말하기 전에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참 환경을 뛰어넘기가 참 어려운 존재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가지고 있는 우리의 수준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는데, 아니 사라가 90세가 되고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그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않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만한데, 그런데 우리의 수준이 한계가 있다니까요. 에이, 말도 안 되죠.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어떻게 내 아내가 임신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부족하기라기보다는요,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경험, 우리의 마음이 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비웃었고 사라도 비웃었는데, 그런데 1년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아브라함이, 또 한편에서는 사라가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아들을 주시는 그 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은혜가 돼요. 자, 여러분 창세기 다시 21장, 우리 본문 다시 21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아멘. 참 은혜가 되죠. 우리는 그 반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반응에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수준에 있을 때가 있지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자녀를, 그 삶을 기억하셔서 그래서 그 일들을 끝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요 이 반전이 있어요. 사라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잖아요. 하나님 하시겠다고 하는데 에이 되겠냐고 했던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죠. 그랬더니 오늘 그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이삭이라고 줬어요. 자, 창세기 17장 19절 아까 읽었잖아요. 자, 창세기 17장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자, 1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 아들 낳으면 뭐라고 지라고 그랬죠? 이삭을 하고 저라 그랬어요. 그랬죠? 그랬는데 아들을 낳은 후에 뭐라고 줬어요? 이삭이라고 줬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비웃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뒤에는요, 이젠 비웃지 않아요.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웃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되겠나, 그래 하나님 일하실 것 같은데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에도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들을요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서, 그때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었지, 그때 아들 이삭이라고 그랬지, 그래 맞구나, 그래 순종하면 이삭이라고 줘야 되겠구나 하며 그들의 삶의 신앙이 변해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환경으로만 보면 답답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이 보이는 그때가 되면, 이야,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분이시구나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더 순종하며 더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 친구들, 동기들, 아시는 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무슨 문자를 보냈냐면 5월 16일에 위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되면 오셔서 축하해달라고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냈어요. 답장이 쭉 와요. 축하한다, 시간 되면 가겠다, 몇 년 됐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서 한 동기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거기 있어?
첫 질문이 아직도 거기 있어? 그래서 아직도 거기가 뭐야? 그랬더니 저쪽 우리 안양에 있었던 거기 아시죠? 알고 보니까 우리가 그때 그 친구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다 밥 먹고 돌아갔잖아요. 그때 이제 몇 명의 동기 목사님 남아가지고 옥상 기억나시죠? 옥상에 이렇게 천막을 이렇게 쳐놓고 거기에서 이제 권사님들이 차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거기서 커피를 마셨대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주변을 이렇게 돌아봤대요. 이렇게 교회도 보고 주변도 보고 또 차를 대면서 이렇게 봤는데 차댈 데도 없었고 보니까 왠지 교회하기는 쉽지 않은 곳 같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날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네가 좀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직도 거기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옮겼잖아. 그때 안 왔거든요, 그분이. 그러면서 그 얘기를 쭉 했습니다. 사는 의도가 뭐냐면 거기서 부흥할 것 같지 않았는데 어려울 것 같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열심히 해서 그래서 좋은 일이 있게 됐다고 그리고 또 위임도 받게 됐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 환경 보여지는 모습만 보면요 참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참 많죠. 이것만 보면 이게 될까? 하나님 말씀은 할 수 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계속 들려도 이 보여지는 환경만 보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고. 우리 안에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때로는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고요 또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나중에는 정말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를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아니지만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 웃을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